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과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명 선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과 길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그 사명과 길을 얻게 되는지를 발견하고 저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힘차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졸개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원수마귀의 세력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생각을 복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졸기하고 잡생각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맑은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한마음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정말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손잡아주고 악수해 주세요. 시작. 정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멘. 9시 예배가 거의 이만큼 드리세요. 이제 그렇죠. 네, 봉사자들이 많아지셔서 고용한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11시 예배가 숫자가 이렇게 좀 중부 같은 느낌 드실 텐데 그렇지 않고요. 9시 예배 많이 드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올 사람이 안 왔나 보다가 아니고 9시 예배 드리고 봉사가 다 올라가 계셔서 이따가 식사 때도 다 만나시니까.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명과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예배 설교의 서두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한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모든 대적들 가운데서, 즉 죄악과 무절제와 악한 마음과 욕망들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며 가장 위험한 적은 일반적으로 인본주의라 불리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덜 생각하게 되며 덜 중히 여기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더욱더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쓰였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로 모여 있는데 이 교회가 모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서로를 더 많이 생각하고, 야 우리가 서로를 더 아끼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가 더 하나가 돼야 돼. 온전하게 하나가 돼야 돼. 우리 교회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진짜 하나 돼야 돼. 그리고 야 우리 저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어렵대, 힘들대, 저거 기도해 줘야 돼. 세상살이에서 정말로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그걸 위하면 위할수록, 서로를 더 위하면 위할수록 여기 인본주의의 함정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정작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적게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하나 되자. 야 우리 사랑하자.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뭐도 하고 저 교회가 이렇게 하나 돼야 되지 않겠냐?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100명이 모여서 100명이 하나 되는 일은요 불가능해요. 부부도 모이면 사랑하려고 사는데도 싸우고 다툽니다. 그런데 어찌 교회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고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달려갈 때 살아가는 게 교회인데,
서로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서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들, 서로가 연약함들을 계속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가 주는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사명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비전과 자기 꿈에 도취되어서 온통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가 많이 있음을 이 시대에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 한 구절로 표현하라고 만약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고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자기를 위하여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함께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를 위하여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놓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자기를 위하면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한 우상으로 변질시킵니다. 돈도 생명도 그리고 교회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만 자기를 위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우상과 함께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과 2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2문,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서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1차적이고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삽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 삽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이 땅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주를 위해 삽니까? 옛사람은 세상에 대해 못 박혔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죄인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못 박히고 나는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고 거듭나는 것,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전제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구체화되어 각자의 현장에서 사명이 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은 최종적이고 유일한 목표이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 구체화하며 살 것인가? 구체적인 사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로마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려면 성령의 매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서는 긋고 말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 내내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이정은 교수님 아시죠? 깊이 불교계에 몸담고 있고, 그리고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일들을 불교 안에서 하다가 종교연구소 같은 걸 통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했잖아요. 완전히 거듭났잖아요. 불교의 교리를 정말 잘 알고 그 기독교를 향한 사람들의 그 공격과 음모들을 잘 아는 이분이 이제는 기독교 입장에 서서 이 불교의 허점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의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음모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공격들이 있는 것처럼 바울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 유대교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적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400명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결단할 만큼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민족의 배신자요,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날 때의 나이를 공직에 나왔을 때 25 정도로 보고 예수님을 만날 때쯤이 30 이후라고 우리가 봅니다. 30 전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살이 돼야 공직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거의 AD 60년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여행 마치고요. 한 30년간 사역한 다음에 인생의 말년에 이 다 늙은 몸을 이끌고 뭐합니까? 여러분 돌 맞았죠? 맨날 도둑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을 위험 당해서 몸은 생활대로 상했죠. 아마 바울은요 건강 상태 결코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올라가야만 하냐면 이 바울에게는 꿈이 있거든요.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나. 이 무슨 일은 핍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매인다면 분명히 나는 재판받게 될 거고 내가 가이사에 상소하면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다. 로마로 내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가면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 로마의 심장부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유명한 사명 선언문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사명이 있다. 다름 아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마치기 위해서 나는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문자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사자는 심부름할 때 사자입니다. 보내다 사자. 심부름 보낸다 할 때 사자입니다. 심부름이라는 의미예요. 명자는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생명 명자입니다. 그러면 사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부름 받은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심부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한테 사명이 있다는 것은 나는 심부름 받은 생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심부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생명에 심부름을 거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 걸고 이 심부름을 지켜야 하는데 이 심부름을 완성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자신의 사명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말 자체가 심부름 받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심부름이 곧 자신의 생명의 이유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 그를 죽음에서 건지신 것,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 그리고 생명을 주신 모든 것은 다름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시키고 싶은 심부름이 있는데 그것을 완성하라고 나에게 살게 하셨다는 것을, 생명의 이유가 자신의 심부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 전부를 걸고 이 심부름을 완성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명을 바울에게 주시는 겁니까? 생명 걸고 심부름해야 되는 그 심부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오, 바울 인생의 주인이시오, 바울을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이 심부름을 주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심부름, 내가 이 심부름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며칠 동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단어가 제 가슴을 계속 때렸어요. 저는 이번 한 주 조금 멀리 다녀오려고 합니다. 진심으로요. 왜냐하면 제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기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이시오, 생명의 주인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 심부름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심부름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성실해지고 용감해지고 부지런해지고 신앙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다름 아닌 심부름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심부름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너 나 위해서, 너의 생명은 내 거니 이걸 좀 해주기를 원한다. 너 나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성남 처음교회야, 너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모여서 이 일을 좀 이루어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심부름, 그 사명,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이 심부름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를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고 하루하루 그냥 세상살이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즐거움들 즐기고 아무런 사명과 목표 없이 그냥 그렇게 의미 없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다 이 교회 재미없으면 저 교회 가보고 이 교회 사람들이 별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저 교회 가서 좀 하나 돼보고 그렇게 나를 즐거워할 신앙생활, 나를 채울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교회도 하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또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심부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열심을 다해 그 길을 발견했고 달려왔습니다.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이루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방 선교하는 길이요, 전도 여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화를 위해서 그 하나님 주신 큰 사명을 위해 그가 구체적으로 달려가야 될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일생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심부름을 완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붙잡히고 로마로 압송되어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하는 그 길을 달려가겠다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내 달려올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다 완주했다. 이제 주님이 상 주실 것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심부름을 위해 달려갈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명의 길이 아니면 남들이 가는 길이어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그 길이 사명의 길이라면,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 할지라도 가야 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명화롭게 하겠다는 마음의 소원도 너무나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사명과 심부름을 발견하고 정말로 그 심부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요 세상살이 하면서 호송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봐요. 교회는散歩하듯 다닙니다. 교회는 놀러 다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으니까 의무감에 그냥 발 걸쳐놓고 산보하듯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아와 세상의 처리가 안 돼서 예수 믿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고,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자신의 즐거운 유익을 위한 것이냐 여기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마치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살다 심판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타서 없어질 존재예요. 영원히 쓰레기와 같은 존재예요. 나를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가 아니라 여전히 자아와 세상의 처리가 안 돼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사명감에 불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는 하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안다고는 말하지만 아직 세상에 대해 죽지 않아서 예수님의 심부름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날 위해 주셨다면, 내가 그 생명값으로 구원받아서 지금 살고 있고 은혜 있고 살아간다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주님이 심부름을 시키고 싶으세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랑 자아의 소리가 너무 강해서 들을 귀가 없어요.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왜 다닙니까? 구원받아야 하니까, 그리고 안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의무감과 정죄감 때문에 예배는 나오지만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사명과 길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주 예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붙들어야 삽니다. 그 심부름을 감당해야 영이 삽니다. 그런데 자기 재미를 추구하니까 영이 죽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라야, 내가 주는 심부름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라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달려가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내 아버지께 그런 사람을 사랑받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인재가 없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없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영원롭게 하려는 비전과 꿈과 심부름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재미와 내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만족시키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더 아쉬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다는 거죠. 사명이 없다는 겁니다. 심부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 위해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심부름, 네가 날 위해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 심부름, 그걸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청년 세대, 젊은 세대,
정말로 불타는 세대가 이 시대에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CCC를 창설하신 김중곤 목사님이 계시죠. 이 CCC는 빌브라인 목사님이 미국에서 창설했고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이 예수들을 위한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학교 안에서 십자군을 만들자, 진짜 주님의 생명 걸자. CCC를 창설한 김중곤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이 땅을 복음화하고 주님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마음에 소원을 갖고 불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딱 받고 생명을 걸었을 때 남서울 비전교회 홍정길 목사님 CCC 출신이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CCC 출신이죠. 정운찬 총리 CCC 간사 출신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대학생 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들이 정말 고민할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은 영원한 청년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신데 평생 동안 사명에 붙들려 사셨거든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어두운 터널들을 지나오면서 교회가 과연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맞나? 이게 교회인가? 이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가? 이게 진짜로 성남 처음교회 주신 비전이 맞나? 지역교회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목회자인 제가 모든 걸 다 닦아내고 교회 틀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맞는 건가?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도 주님이 하셨지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참고 참다가 제 영혼을 살리고자 김중곤 목사님 영상을 또 한 번 보게 되는데요. 나이 90이 돼서 대학생들 10,000명 앞에서요. 인생의 나 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소망 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 90 먹은 어르신이 강당 위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외치면서 막 소리치는 그 모습에요. 나도 저 사명과 저 열정에 살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열정에 살고 싶다. 주님 다시 사명 발견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막 불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분이 CCC의 모토를 삼은 게 뭡니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우리의 사명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 계절 오게 만들자. 이게 김중곤 목사님이 그리고 CCC, 한국 CCC의 비전이었어요. 심부름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생을 이를 위해 헌신하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가까이에서 저는 우리 막내 이모님을 봅니다. 어느 날 70이 다 되어가신 우리 이모님이 전화가 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야, 나 필리핀에 교회 하나 짓고 싶다. 네, 1,000,000원 하면 짓습니다. 그래? 보낼 테니까 너네 선교하는 거기다가 교회 좀 하나 짓자. 근데 아시죠? 이 카페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모분이 돌아가시고 아파트 남겨놓은 거 팔아서 5,000,000원 성남청원교회 필요한데 사용하세요라고 주셔서 이 카페 오픈하게 됐거든요. 보증금 2,000 넣고 공사하고 필요한 거 하고. 근데 1,000,000원을 교회를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모가 돈이 어디 있어요? 아, 남아있는 것도 처분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지으시겠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짓냐면 본인이 거기 가서 목회하고 싶으셨어요. 진짜로 선교하고 싶어서 지으시려고 하신 거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모 거기 현지인 목회자 세워요. 현지인 목회자가 목회해야 현지인들 전도가 잘 돼요. 교회가 교회 세워주고 빌드업해주고 백업해주고 도와주고 하지만 그 사역자 이모가 사역하실 것은 아니에요. 아 그래? 얼마 있다가 전화가 또 왔어요. 야, 나 브라질 간다. 브라질에 왜 가세요? 아마존 강 있는데 가신대요. 거기 같은 교단의 선교사님이 나가 계신데 그 선교사님 교회의 현지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강을 타고 2시간을 와야 된답니다. 아마존 강을 배 타고요. 그런 곳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나 거기 가서 선교하려고. 이모 건강 생각하셔야죠. 당뇨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모 애들을 생각하셔야죠. 딸이랑 아들이 얼마나 걱정해요. 거기를 왜 가요? 기도해보세요. 진짜로 진짜인지 아닌지. 근데 가신다는 다 정리하고 자기가 거기 가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인생 남은 인생 중에 복음 전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간 있다가
갑자기 저랑 이명규 선교사님, 정성미 사모님 이렇게 있는 그 톡방이 있어요. 제 아내랑 5명. 그 필리핀 교회 때문에. 거기에 사진이 주르륵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열고 보니까 시골 교회가 사진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모님이 사진이 다 올라오고 나서 그 허름한 교회예요. 아주 산속에 있는. 그러고 나서 이모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완 목사님, 강원도 옥계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회하러 저 갑니다. 전임 사역자가 10월에 사택을 비워준다고 하는데 난방이 되지 않는데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올 10월에 강원도 옥계로 목회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하셨다고, 브라질보다 훨씬 나은 거고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진짜로 저희 이모님은 전집 들어와서 전도해 오시거든요. 전집에 띵동 해가지고 문 열잖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교회 갔는데 이러면 당연히 거절하잖아요. 발 디미로 이렇게. 그러면 언니 이런 날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김장 안 해? 내가 같이 해줄게. 그러면 김장 같이 나가지고 이래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분이에요. 근데 10월에 옥계에 있는 교회로 담임 목회하러 간다는 거예요. 성도 몇 명이냐면 할머니 3분 계신답니다. 할머니 성도 3명 있는 교회.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 3명을 3,000명으로 여기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냐면 그 상권에 들어가서 목회하고 할머님들, 시골에 계신 분들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 하고 싶다고 70이 다 되어 가시는 막내 이모님이요, 거기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영원한 청년들과 영원한 갈렙들을 봅니다. 정말 사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심부름에 붙들려서 자기 생명을 내가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가까이서 멀리서 많이 봅니다. 그들은 단순히 목회자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사명들과 심부름들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심부름을 받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처음 선교의 길을 걷게 될 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처음 바울이 부름받아서 갔을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기도하며 금식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따로 불러 시킬 일이 있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이 심부름을 시키시냐면 성령께서 이 심부름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바울 속에 계신, 교회 속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따로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 내가 너한테 감당하기 원하는 심부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평생의 심부름으로 삼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일생 동안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주님이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시기에 성령이 시키시는 심부름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심부름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메인 사람이었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뭐했냐면 자신의 삶을 들여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엘서는 말하죠. 내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나의 신을 충만하여 부어줄 것이다. 그때 아이들은 장래를 말하게 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보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들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을 부을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 나에게 심부름 시켜달라고
예수님의 심부름 나에게도 달라고, 나도 그 사명에 매여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 책을 제 아내가 가져왔길래 너무나 유명한 책이거든요. 십자가와 칼.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타임스퀘어 처치가 말하는 정말 탁월한 교회죠. 데이비 월커스 목사님의 교회, 그 담임 목사님 데이비 월커스 목사님의 자서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화가 돼서 5천만 명이 봤어요. 미국에서요. 전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던 십자가와 칼, 이 책이 이제 영화된 겁니다. 1500만 부가 팔린 책인데, 이 데이비 월커스 목사님 하면 여러분이 가끔씩 그 쪽박 설교도 듣고 이 시대에 깨어있는, 마지막 정말 깨어있는 선지자와 같은, 그렇게 목회하셔 설교하셨던 귀한 분이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뉴욕의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날 그 교회 중보기도 팀과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샌드위치 3,000개를 준비하라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준비했는데 다음날 테러가 일어났고,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섬길 때 교회가 어저께 준비해놓은 그 샌드위치를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섬겼던 그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처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돌아가셨으면 데이비 월커스 목사님의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서전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있다가 뉴욕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신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필립스버그라는 곳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립스버그에서 행복했다. 시골교회 목회자의 삶이 완벽하게 시작되었다. 교인들의 대부분은 농부나 광부였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온유했다. 그들은 창조적이고 행복한 사람들이었으며 고기를 11조 가져왔다.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을 버린 후 마을 구석에 있는 옛 야구장을 매입했다. 50명 있었던 교회에 부임했는데 250명으로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입니다. 1958년 2월 9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한 날들을 기억하듯 나 역시 그것을 인식한 바로 그날을 잊지 못한다. 그날 밤에 텔레비전 수상기를 8기로 작정했다. 늦은 밤 아내와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한밤의 쇼를 시청하고 있었다. 내용은 아주 뻔했는데 많은 여성 합창단원들이 아슬아슬한 복장으로 행진곡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내 기억에 그것이 갑자기 어리석게만 느껴졌다. 데이빗, 넌 늙어가고 있어. 나 자신에게 경고했다. 성령님이 멍 때리면서 TV 보고 있는 데이빗 목사님의 마음에 너 늙어가고 있어 라고 주님이 경고를 주신 거예요. 정신을 가다듬어 보았다. 하지만 진부하고 한심한 이야기와 여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어찌된 상황인가? 그 무대에서 벌어지는 한파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울 만한 주제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텔레비전을 끄자 어린 소녀들이 스크린의 중앙에서 작은 점으로 사라졌다. 나는 서재로 들어가 갈색 가죽 회전의자에 앉았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 텔레비전 앞에서 매일 허비하고 있는가. 나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적어도 그것이 2-3시간은 될 것이다. 만일 저 텔레비전을 처분하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족 중에서 TV를 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데이비 월커스 목사님 혼자만 TV를 모두 봤었대요. 매일 밤 2시간씩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생각을 하면 흥분이 되었다. 텔레비전을 기도로 바꾸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 생각을 즉시 실천하기는 어려웠다. 밤에는 항상 피곤했다. 쉬면서 생활 패턴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었다. 텔레비전은 문화의 일부였다. 목회자가 보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소등하고 창가에 서서 달빛이 비추는 언덕을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또 다른 양털을 놓았고 그것은 내 인생을 바꾸었다. 나는 주님께 요구하는 징조를 꽤 까다롭게 만들었다. 실제로는 텔레비전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예수님, 내일 이 텔레비전을 팔겠다고 중고 거래 공지를 붙일 때 주님 30분 만에 팔리게 해주시면 주님의 부르신 줄 알고 제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중고로 팔겠다고 올려놨는데 30분 만에 텔레비전이 팔린 거예요. 주님의 사인이구나. 기도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몇 개월간을 기도하다가
들어보세요. 어느 날 늦은 밤에 평소처럼 기도를 하고 라이프 잡지를 보게 되었다. 이상하게 나는 저녁 내내 초조했다. 이 초조함은 성령의 긴장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 모르거든요. 이상한 긴장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이거 만나게 하시겠구나. 오늘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이 초조함은요, 마귀가 주는 초조함과 다른데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게 만들고 무릎 꿇지 않고는 못 베게 만드는 성령에 매이는 그 감동이 있어요. 나는 저녁 내내 초조했다. 집에 혼자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빛이 보고 할머니 댁을 방문 중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워지고 친밀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데 마음이 무거우면서 슬펐다. 하지만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갑자기 그 상황에 의아했고 왜 그런지 의아할 뿐이었다. 나는 자리에 일어나서 서재에 불을 켰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주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서재를 서성이며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름으로 애를 썼는데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 위에 있는 라이프 잡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잡지가 신경 쓰기 시작해서 주님 이 잡지 안에 혹시 제가 보기 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 잡지를 폈는데 무슨 기사를 보게 됐냐면 뉴욕에서 15살짜리 아이를 7명의 남자아이들 청소년들이요 가차 없이 폭행하고 마지막에는 머클 쇠부분이죠. 이걸로 패서 죽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한 재판 기사가 라이프 잡지에 실린 겁니다. 그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보게 된 거예요. 재판은 뉴욕에서 있습니다.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필립스버그는 560km 떨어져 있는데 그 잡지를 본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뉴욕으로 가라. 그리고 가서 그들을 도와줘라. 기도하던 목사님에게요, 하나님이 이 잡지를 통해서 뭐 하셨냐면 심부름을 시키신 거예요. 갔는데 판사 때문에 변호사 때문에 부부 때문에 다 못 만나요. 몇 차례 교인들에게 헌금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이들을 도울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7명이 아닌 뉴욕 안에 마약 중독과 술과 담배와 죽어가는 그 수만 명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윌커슨 목사님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뉴욕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뭐 하냐면 젊은이들을 살리는 사명으로 부르시는 내용이 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저는 어쩔 때는 이 설교하다가요, 꿈과 비전, 교회 사명 이런 거 말고 그냥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사나,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의 열정은 우리 안에 있나? 그걸 뛰어넘어서 진짜로 나를 좀 주님이 심부름을 시키시면 내가 진짜 주님을 나를 위해서 생명식을 주님을 나도 좀 내 인생 드리고 싶은데 주님 나한테 좀 심부름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걸 위해서 한번 평생을 한번 헌신을 하고 살아보겠다는 그 심부름, 그걸 과연 받았나? 그걸 살고 있나?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요, 출발점을 어디에 잡아야 되지? 이런 고민할 때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위한 꿈 절대 안 봅니다. 자기를 위한 꿈꾸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죠. 교회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님 나라 복음 위에 우리 정말 이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면 절대 안 보입니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짜 주님 영광에서 개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라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이 안 되는데 그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탁월하게 살아갈까? 저는 불안하다고 봐요. 예배조차 제대로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고 매일 텔레비전 앞에 인터넷 앞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심부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어느 교회가 재밌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교회에서 재밌습니까? 사명 붙들어야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붙들어야 인생이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 직업과 내 달란트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할 때 그때 인생이 살만나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의 임재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8년이 됐어요. 이제 교회가 예배하는 삶의 공동체를 넘어서 사명 공동체로 거듭나야 될 때임을
정말로 많이 느낍니다. 아, 교회가 오는 분들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정 깨지고 진짜로 눈물 나고 다 깨어지고 아프고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뭐하냐면 위로하기 급급하고 살기 급급하고 살아야죠. 힘드니까 일단 회복해야죠.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서야죠.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요? 자녀가 회복됐어요. 부부관계 회복됐어요. 여러분 직업이 회복됐어요. 무언가 삶이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뭐요? 사명 붙들어야죠. 하나님 나한테 시키시는 심부름 해야죠. 구원받은 다음에 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가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요? 원래 살아야 되는데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주님 붙들어 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택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저는 말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번 제자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태초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창조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2000년 뒤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한 점으로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모든 걸 한 점으로 보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주기를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절대 주님 안 버리십니다. 우리는 이 미래가 불안하죠. 하나님은 이걸 한 영혼의 한 점으로 봐요. 3D로 봐요. 우린 평면으로 보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끄시기를 믿고 그 다음 뭐합니까? 가장 선하게 이루실 그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심부름하며 사는 거예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세요. 정말 여러분 사명 있으십니까? 진짜로 심부름 있으십니까? 그리고 심부름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갈 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발 TV와 인터넷과 그 허무한 것들로 시간 보내는 그 시간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저도 남은 인생 몇 년이 되었든 정말 주님께서 내 직업과 내 달란트와 내 물건을 통해서 작든 크든 간에 주님이 시키시는 심부름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피어져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께 사용되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요, 성령께서요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거대한 거 아니에요. 작은 것도 항상. 데이비 얼버스 목사님은 타임스퀘어 처치를 크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저 7명을 가서 도와라. 저들을 네가 도와라. 성을 주시는 매임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과 저 역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인생 되어서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되고 마지막 날 주님께 상급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하면서 가사 좀 띄워주시고, 네, 첫 가사 띄워주시면 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하나님 저에게도 사명 주시기 원합니다. 심부름 저에게 시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주 앞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 성령께 메인바 되어지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오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데이비드 워커스 목사님 뉴욕 가서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재판정에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판사랑 이야기하려고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높이 들고 판사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테러 일으키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이 아이들에게 복수하려고 온 줄 알고 경찰에게 끌려가는 사진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목회자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조차도 웃음거리가 된 상태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요 뉴욕에 있는 깽단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려는 목사가 있구나. 다 우리를 정죄하는데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목사가 있구나. 주님이 그 수치스러운 일을 통해서 뉴욕에 있는 깽단 아이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깽단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매여서 오늘 나에게 주신 심부름을 하나씩 순종하게 원한다고 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심부름 시켜주시옵소서. 사명 주시기 원합니다.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은혜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 사명받는 자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기도하는 그 계획, 그거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 매여서 매일매일 순종하고 아버지는 주님을 나아갈 때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계획을 나아가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성도들이 한번 사는 이세 주 앞에 오신 말씀 받기를 갈망하고 나의 지금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갈 힘쓰는 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마음의 열망조차 없다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심부름하겠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먼저 주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놀라운 나에게 베풀으신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대로도 아깝지 않은 주님, 여러분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어온 자유에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자유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그 하나로 충분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의 메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정말 이 세상의 즐거움들과 하나님께로부터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바쁨들을 피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며 결단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 같은 영혼들, 아버지 기도를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작별을 영혼을 깨워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가까워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심부름 하는 아닙니까? 아버지가 주님께 함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주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고 아마 영원한 내 인생 주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내 인생 사용해 주시기를 갈망하며 작든 크든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 아버지 인정받아서 하나님 교회 생기기를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귀한 성도를 하나밖에 하시고 사용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부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고 싶으신 심부름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크게 심부름 시키는 사람에게 크게 시키실 것이고, 작게 시킬 사람에게 작게 시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사명, 그 십자가, 그 심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심부름의 길을 걷고 있는가. 주님, 저희 그런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 정말로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재미 저재미 찾아 세상과 교회에 발걸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아름다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날부터가 인터넷과 TV와 세상 즐거움이 삶에 들어와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죽은 것 같이 되어진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다시금 사명 붙들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한 주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찬양하고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를 해야 겁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가 않는 힘들고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옆에 분 보고 축복하며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찾아가서 축복하시는데요. 정말로 내가 꼭 축복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만 찾아가셔서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도 도와주십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찾아가서 한번 축복하도록 합니다. 시작.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마지막으로 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그대로 손잡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손잡은 이 형제 자매를 이번 한 주도 주님 붙들어주고 힘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고된 삶 살아가는데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성령께 주시는 그 심부름들을 작게나마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열매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서로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절망으로 지쳐있는 영혼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하시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정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세요.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힘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옳은 일을 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님 바라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신중하도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심부름 주시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한 사람을 당신에게 매셔서 사명의 길 심부름의 길 달려갈 길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남 청원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